온 국민을 뜯어서 하게 했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현 대통령을 새로 임명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있고 또 떨어진 야당을 이제 지지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내가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된 분들은 좀 이렇게 떨어진 분을 지지했던 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떨어진 분을 지지했던 분들은 또 당선된 분을 지지했던 분들을 좀 축하해 주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배후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너무 계속하면은 부패하고 문제가 옮아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꿀 때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안 된 척을 너무나 조롱하거나 또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국민이고 모두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정말 좋은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또 바른 정치를 하도록 보수나 진보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나요? 그렇게 물으면 좀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성령 받았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방언 못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피부적으로 정말 마음에, 영혼에, 내 삶에 경험하신 분들은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교회가 확장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 그 중심의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그 배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좀 더 우리가 느끼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모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 뒤에 나오지만은 또 15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 먼저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성령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교회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또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별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독 특별히 오늘 또 14장 앞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다가 14장에 와서 하필 예수님이 성령을 꺼내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제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근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시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근심 있는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뭐가 근심일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바다 위에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물길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 하나도 없을 때에 애 도시락 하나밖에 없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이셨잖아요. 주님이 병든 것 다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거 다 해결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도대체 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닌데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 죽는다는 말, 거기에 딱 이 제자들 귀에 꽂힌 거예요. 그 말이. 그게 늘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내가 모든 걸 걸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황당한 그런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이제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지? 우리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말씀 누가 가르쳐 주시지?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안 그래도 예수님 있어도 우리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을 아시고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죽는 것,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 너희 곁에 없는 것,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근심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항상 성령님이 원래 본래의 이름이에요. 근데 앞에 꼭 보혜사가 붙어요. 마치 별명처럼, 별칭처럼. 예, 원래 그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시몬. 근데 항상 시몬 앞에 뭐가 붙어요? 베드로가 붙어요, 베드로. 아니면 시몬 뒤에 베드로가 붙어요. 예, 베드로 시몬, 시몬 베드로. 예, 그처럼 성령님 앞에 항상 그 별칭처럼 보혜사라는 닉네임이 붙어요.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이 보혜사라는 그 단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보자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예, 보존한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럴 때 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혜, 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베풀 해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와주시고, 예. 우리에게 또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제자들에게 생각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누구야? 어떤 분이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옆에 놓고 성령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비록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따로 가실 때조차도 항상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보냈는데 풍랑 있는 바다에 막 헤매고
살려달라고 고함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주님은 산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아시고 무리로 걸어가시잖아요. 항상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라는 말 분명히 한문적으로 뜻을 풀이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교회에 보혜사와 같은 분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분으로 계신데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와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예.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바톤을 이어 달리게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처음 성경에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어떻게 언제 오실 줄 알고 이제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찍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듯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보혜사를 언제 보내주실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사명이 끝나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끝나면 이제 내가 간 뒤에 다시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혜사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유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젊은이와 자녀들과 그리고 늙은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이미 예수님 오시기 300~400년 전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이런 것은 뭔가?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분리되어서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의 임재 방식은 성령님의 존재 방식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예,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예, 믿는 자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곧 예수님의 현존이다. 현존과도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안에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분이고 하나님께로 가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성령님을 보내셨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 더욱더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정직한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더욱더 내 충만히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령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듯이 성령님과도 친밀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나쁜 거 주신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쁜 거 주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님 더 충만히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그렇게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예?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예. 정말 이 못난 내 인생 가운데 참 굽은 길이 많았고, 정말 모퉁이 길과 같은 막다른 인생길을 걸어갔던 때도 많았고, 참 상처 받은 그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우리는 다 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모든 나의 원한 것들 다듬어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환영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바로 의지 안 앉잖아요. 물론 장님도 그렇지만은 여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호흡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찬양하는 대원들 붙잡아 주세요. 반주자 붙잡아 주세요.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 누가 한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는 것, 예수님 전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는 건 다른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길고 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위대한 역사,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정말 끝날 때까지 그 아름다운 일이 전파되기를, 그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인류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몰라서 안 되고 또 성령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신 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 나도 받고 싶은 분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 다 받았어요. 사모하고 구하면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꼭 뭐 방언만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수많은 은사, 방언 해석의 통변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국률을 베푸는 은사도 있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다 주셨듯이 성령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다 주세요. 성령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은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나 성령님 가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알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 내 자랑하고, 예. 내가 가진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예. 권세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자랑은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걸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남겨야 될 그 생각을 못해서 제자들은. 근데 언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께서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잖아요.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받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뭘 똑똑하다고 얼마나 안다고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절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순서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준비한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존재케 하신 분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세워졌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열매를 좋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가 퍼져설 때에 뭐 부릅니까? 서비스 부르잖아요. 서비스 불러가지고 차가 퍼졌다고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에이스 센터에서 차를 보내와가지고 그 차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앞에서 끌어서 정비소까지 견인해 주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근데 그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 나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 이 부족한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예수님 안 계셔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좋은 이 귀한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후로 더욱더 성령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